한 초등학생이 새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새해는 예뻐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를 썼는데, 새해가 되면 누구나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1년 우리 모두 소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로, 학생은 학생으로의 소원이 있을 것이며, 주부는 주부로서의 소원이 있으며, 문전글씨 거린에게도 동일하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진 소원을 종류로 나누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신분을 알며 올바른 목적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욕심을 따라 가진 소원이 있을 것이며, 또 악마의 사탄의 유혹을 받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향락과 성공을 위하여 사람들을 배신하고 모함을 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해하기도 하는 그런 소원도 악마가 사탄이 주는 유혹의 소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올 1년 한 해 우리 원하는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공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소원도 소원이지만 살아가는 데 슬프면,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기뻐야 합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기뻐하자, 들어라, 기뻐 뭐 이렇게 해서 뭐 들어오시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기뻐하라고 했지 슬퍼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 그랬고, 다윗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있으면 기쁘다라고 했으며, 십자가 앞에 있으면 기쁘고, 회개의 기도 앞에 있으면 기쁘고, 봉사와 전도의 사역에서 감당하고 열매가 맺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쁘고, 어느 성도를 위해서 내가 참 기도하고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줬더니 이분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서리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쁘고, 내가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영적인 은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네 종류의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산도 가져보고 많은 부인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마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삶을 일평생 달려가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보다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평범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나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로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간 도중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는데,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9절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말씀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고 장차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주님의 기쁨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자.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매진했던 겁니다.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힘썼는데, 이 인생의 초점은 그는 하나님의 기쁨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기쁨의 인생에 그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진정한 기쁨 속에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하는데 삶을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세상과 자꾸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부닥쳐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 특권을 빼앗기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처럼 세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때로는 손해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손해도 있고 때로는 물질도 손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초점에 하나님의 기쁨을 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올 1년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가장 고생을 한 끝에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까지 됐죠.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을 만났을 때 얘기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모든 초점을 얼마든지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들 배고파도 싸지. 나한테 양식을 얻으러 와? 아이고 가서 굶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던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애굽까지 왔다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또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부자라고 했으니 그럼 부자인 거 맞아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자녀, 건강 다 잃고 병들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언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기쁨을 구했던 사람이 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일들이 설사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일들 많이 제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신 빌립보서 말씀이죠. 슬퍼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쓴 바울은 현재 환경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면회 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어쩌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됐네요. 어찌 열심히 내다가 이제 보니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다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신 그분이 바깥에 있는 그 필리포 교회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말씀이요. 그 시대 교회에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평강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 찬송이요 그냥 부를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내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자세고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 그 소원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고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믿고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데만 그치지만 하나님 소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저 소원하고 힘쓰는데 그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고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대로 주님의 기쁨 되는 존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힘들게 원한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내가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많이 있지만 몇 가지 한번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보자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성공자가 한번 되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인사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고 좀 말 좀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행위가 단을 쌓고 베델 동편으로 이사한 후 야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선해야 할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사했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예배. 노아도요, 홍수 사건 이후로 거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도요, 왕이 된 이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째의 예물을 크게 드렸어요. 아주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향하여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도 축복이 아니라 부도.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가 제일 부강했다. 왜? 하나님께서 부도 주었고 수도 주었고 권세도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창세기 24장 말씀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람, 소돔 왕이 그에게 많은 절품을 줍니다. 당신의 물건들을 내가 노력하지 않은 재정관을 분명히 세워서 얘기하기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아브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신 예배, 장난삼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음성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가인은 살인자로 되어졌고 아벨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귀한 인물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자, 예배에 온전히 실천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순환 관계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우리가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에 한 예배만 의존하면 우리 신앙이 참 약해져요. 밥 한 끼 먹고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주일 예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신 분은 수요 예배 한 번 더, 수요 예배 드리시까지 사람은 금요 기도에도 한 번만 더, 조금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새해 첫 주 신년 주일부터 우리가 송년 주일까지 예배 빠짐없이 왜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는데 6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말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예배에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함없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를 두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사람 에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묻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에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전 교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의 예배와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가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해버릇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중보도 합니다만 중보 기도도 있지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말을 참 잘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때니까 우리 청년의 모임에 있어 당신 기도하시오 했는데 에이 안 돼 하고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 다 눈을 감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니까 기도하긴 했는데 이분이 그냥 금방 사우나탕에서 나오신 분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은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재밌게 얼마 그분만 있으면 뭐 깔깔대고 있어요. 어떻게 유머가 풍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요 그거 보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늘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요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기적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도망갔죠. 사실 저주 맹세하고 부인했죠. 예수님께 십자가 박히신 날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는 과거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었을 때 153마리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과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도 이상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엄청난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선포해야 돼요. 이 기쁨, 이 감격을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하게 계시자 비로소 변했는데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가야바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크게 외쳤던 사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 맹세,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했더니 담대지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 말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이나 지식이나 훈련으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저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간다 해서 이건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할 때 하늘의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자,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크게 이게 하려면 우리가 소그룹에서 먼저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러려고 한다면 내가 또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출생하게 되어져요. 한 생명 낳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낳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구역이 참 모여가지고 함께 손과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기도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것. 세 번째, 우리 구역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붙잡고 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부터 살피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절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내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가면 독일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드바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념관이 있는데 아드바심이라는 말은 기억하라, 기억이야, 결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묘가 있는데 오스카 신들러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스트라인이었지만 이 기념관에 묘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1200명의 유대인을 구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쫓기는 신자가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뒤 편지를 전하면서 반지 하나를 그 신들에게 전해줍니다. 반지 표면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있는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라고 이 반지를 전합니다. 공장 주인에게 신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 하나만 더 있으면 독일 나치를 줘서 한 생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처음엔 10사람을 더 탈 수가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 넥타이 핀을 보면서 독일군을 매수하여 2명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그런 머릿속에는 한 사람에도 더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생명 살리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저 생명 살리고자 하는 이 가족 중에 주님 저 생명 지옥 갈 텐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앞에 부인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늘의 빵발의 축제가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 전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한 사람이 하나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은사 따라 재능 따라 우리가 1인 이상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떠고요? 한 사람만 중한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하여 주를 위해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방법 27가지인데 참 길어요. 27가지 다 소개를 못 주겠어요. 그 중에 여자친구 기쁘게 하려면 선물을 한다. 그런데 선물은 비쌀수록 효과가 좋다. 각종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준다. 특히 100일이나 단위의 날들은 잊으면 죽음이다. 매일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준다.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했냐, 시시콜콜한 것, 오늘 화장실 몇 번 갔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절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을 돌리다 들키더라도 야, 쟨 이쁜 척 하는 거 봐. 너 같은 애도 가만히 있는데 그치? 이런 말로 그냥 무마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또 5번째는 가끔 사랑의 편지 그냥 어디서 뺏겨서라든지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종종 문자나 카톡으로 애정의 표시를 계속해서 남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쁘다라고 찬사를 계속하다 보면 그 여자친구는 진짜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이렇게 쭉 7가지로 쭉 이 2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또 멋진 장소 봐뒀다가 먼저 가서 데리고 가고, 여러분 이처럼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려 해도 방법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합니다. 꼭 헤어질 때 집을 데려다 주라. 멀리 있는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하면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여자친구를 사귀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애씀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렇게 해서나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하면서 아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영화를 같이 가는데 헤어지는 영화를 갖다 보고 이상한 영화를 보면 안 좋은 겁니다. 또 그 영화대로 따라하기 쉽으니까 각오하라 합니다. 혼자 싱글로 있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 27가지 방법을 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번 2020년도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예배 성공자가 한번 돼보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 구역 속에서 구역 식구들을 잘 관리하고 맡겨줘. 내가 누가 우리 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때로는 여자친구에게 선물 사주듯이 많이 또 냉면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좀 사줘야 돼. 좋아해요. 너무 그냥 저 구역원들이 어찌 나한테 왜 대접을 안 하나? 난 이게 구역장 따는 것이 뭐 나이롱 똥에서 따는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만 자세하지 말고 열심히 섬길 때 구역원들이 다 붙고 좋다고 그럽니다. 섬겨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생활하되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구나, 교회 안 나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가게 할까 살피면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로운 2020년대에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드리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교회로 세움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